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이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8장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의 사건이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이 정확하게 거기에 끼워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끼워져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두 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숫자는 둘이죠. 교회의 숫자도 또 증인의 숫자도 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얘기한 내가 가는 곳은 어떤 궁극적인 장소 그리고 또 어떤 지방이나 또는 도시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하니까 그가 어느 지방으로 가는지 로마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대화의 패턴은 이전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적인 대화가 있고 육적인 대화가 있는데 모든 것이 육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는 성경은 육적인 것과 또는 영적인 것을 함께 동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곳,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오셨고 또 그곳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찾다가 찾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건 당연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망하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셨죠.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구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글자 그대로만 이해했을 뿐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그 담겨진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그저 많이 읽는다. 그저 막 통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전하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시고 행하신다라는 말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이전에도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육적인 고통, 그 고통을 인하여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정말 인자로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한 번도 천지가 창조된 이전부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인 것을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unification 즉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는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에게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야 말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그냥 뭐 예수께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예, 예수의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기서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 대신 예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말씀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야 참 제자가 된다. 그랬을 때 진리를 알지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거짓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예수는 진리인데 예수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죠. 왜?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진리로 들어가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해를 놓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또 제사장 그리고 또 이 공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 붙들려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무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가 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율법을 파해요. 그러면 율법은 파해져야 되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고 꼭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거짓된 것에서 허우적대면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얘기하는 종이라는 것은 이전에 마치 바벨론이나 또는 어떤 메데나 바사 또는 여러 정복자들의 아래에 그 아래서 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직까지 예전처럼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왜 너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당시에 죄를 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2장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그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비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아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어난 것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조상인 것을 알고 나는 선택된 그 선민이라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예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자유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육적으로 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아들이 될 수 없죠. 그들은 종의 역할을 감당할 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종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아들의 위치로서 우리가 전환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들로서의 위치로 전환이 되는가?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를 통하여서만 전환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종이었다가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면 우리는 종에서 아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말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였던 것은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모습, 표면적인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인물들, 그리고 또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표면적인 것으로만 그들은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아버지는 한 분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또 공회의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그들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나 예수의 진리를 진정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외웠냐, 성경을 얼마나 줄줄줄줄 말할 수 있느냐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귀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저 표면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한 자가 되는 것이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은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것이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태어났고 거짓으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일이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진리, 예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 아버지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이 쉽고 이해가 잘 되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므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내 스스로가 진리에 통달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진리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런 말씀을 쭉 예수님께 듣더니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었죠. 이 미치지 않은 이상에는 요즘 하는 말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은 아마 좀 귀신이 들린 것 같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그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행위가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언제 예수를 무시했어? 내가 언제 예수를 멸시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말씀하시죠.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뭔 얘기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찾아다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은 없죠. 그들이 얘기하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그리고 또 엘리야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고 출애굽했던 그 선지자 모세,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비가 오게 했던 엘리야, 이런 굉장한 인물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냐,
예, 당연히 죽지 않으시죠. 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버지가 그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드러내시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만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왜?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그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나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인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한참 시간이 흐른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떼를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마무리 상수리 아래에 있다가 거기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 만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와서 발을 씻고 물을 좀 마시고 나무에서 좀 쉬다 가소서. 그러면서 그가 사라에게 시켜서 떡을 만들게 하죠. 그러는 동안 이 낯선 이들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뭔가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운가 하면 이때는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에는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죄 때문에 온 도시가 정말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18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으로 함께 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났죠.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면 그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오늘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죠. 세 사람의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는데 근데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으로 함께 나가니라 그랬는데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와 대화를 하고 있죠.
17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21절까지 여호와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간 걸까요? 두 사람이 간 걸까요? 우리는 두 사람이 간 것을 어떻게 알까요? 셋이 왔다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니까 3 마이너스 1, 2. 자, 19장에 보면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나오잖아요. 19장 1절을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어요. 몇 명이 이르렀다고요? 2명. 두 명이 이르렀죠. 그러면 소돔을 향하여 간 낯선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갔어요. 그럼 한 사람이 남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래요. 그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 창세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천사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천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왔다라는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로 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는 되지 않을 일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될 일을 말한 걸까요? 예, 천사는 앞으로 올 일, 1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이 뭐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또 14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한이 이를 때 그 기한은 얼마 동안? 1년이죠.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여호와가 내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누구죠?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가 내년 이맘쯤에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은 내가 누구를 통하여 오겠다? 이삭을 통하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오셨나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버지처럼 행동했고 또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다못해 그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선원으로 갈 때에도 말미하고 자기를 제사 양으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막 따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흡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요. 모리아 산에 바쳐지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죠. 예수의 예표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자, 어느 때예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개의 예언이죠. 더블 프로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예언은 이삭이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씨를 통하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는가 보지 못하였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는가 안 보았는가?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만났던 여호와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이삭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이해할 리가 만무하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구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언제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 1000년도 지난 이후에 거의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죠. 그는 어떠한 한때에 시작돼서 한때에 끝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는 것은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들은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뭐예요? 이맘때 언제요? 이삭이 태어나는 때죠. 그죠?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네가 아직 50대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좀 동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한 50대 정도로 보여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 속에 또는 이미지 속에 나오는 그 예수의 형상, 아주 멋있는 파란 눈에 금발에 아주 멋진 그 남성을 우리는 늘 상상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까요? 코도 오똑하고 파란 눈에 아주 그냥 눈썹도 진하고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성경 내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정말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30대 초반인 예수님이 50대에 비해질 만큼 그의 몰골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 같은 모습과는 동떨어졌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그는 마른 땅에서 일어난 그런 순 같다라고 얘기하죠. 마른 땅에서. 그러니까 결코 나타낼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멋진 정말 모델들과 같은 그런 멋진 백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느냐?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멋있고 파란 눈에 금발에 아주 핸섬한 그런 예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뭘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 속의 예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의 모습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나요? 아니면 좀 동떨어져 있나요? 완전 동떨어져 있죠. 그죠?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자꾸만 따라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세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자꾸만 믿으려고 하는데 그 상상하는 예수는 진리의 예수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 예수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또 가짜 예수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배하고 그것에 찬양하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최소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정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누구누구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을 그 영어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영어에는 뭐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예.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문법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예? 이게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Before Abraham was, I am?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긴 하나 그는 벌써 이 땅에 거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예? 마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예? I am that I am 이 똑같은 얘기죠. 에고 에이미.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고 에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가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오늘은 여기 8장까지만 할게요. 제가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좀 더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오늘은 8장 마지막까지 하고 계속해서 9장 다음 주에 해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쉽게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계속해서 제가 다음 주에 9장을 넘어가면서 좀 더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